마가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르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밀 모티브를 사용하면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채우는 그런 마음들이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비밀에 쌓여져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시면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 감추어 놓은 비밀을 하나씩 제자들에게 꺼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 짓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8장 후반부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11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그 사이 동안에 전도 여행에 대한 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는 그 지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으로서 헤르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시대부터 사실 이 바알을 섬기는 바로 그런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요. 또 헬레니즘 시대에는 이곳의 사람들이 목축과 가축의 신을 섬기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가 여기에 있었기에 이 지역을 파네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곳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요, 사실은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이 분봉왕 이 빌립이 그곳을 그 도시를 건설했고, 그리고 그 분봉왕 빌립이 그 도시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의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그리고 자기 이름 빌립을 따서 뭐라고 지었어요? 가이사랴 빌립이라는 도시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경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로마 황제가 우선되어야 되는 게 이 시대의 이 문화이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시대부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지역, 그리고 이 도시를 건설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상의 중심지였던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의도가 있었겠죠. 먼저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시기 위해서 이 우상과 이 정치적인 음모가 가득했던
이 지역을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짓 신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 세상 중심에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진정한 주인이시며 또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밝히 보이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진 거죠.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러든? 그랬더니만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2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온 것은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에 마가복음 초창기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했어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당시의 사람들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올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환한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이 마가복음 6장 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선지자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그렇게 사람들이 본 것이 보았다, 그렇게 제자들의 입에서 말한 것이 맞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시고 싶은 그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 즉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새롭게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이 땅에 오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냅다 그냥, 베드로는 확실히 성질이 급했던 거거든요. 냅다 그냥 다른 사람 누구도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은 100점짜리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면서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베드로가 지금 뭐 했던 거예요? 마가의 생각과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 당신은 구약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소망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맡아서 행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뭐합니까? 그들을 임명할 때에 시행했던 절차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고 칭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위와 권리와 모든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양했다라는 그런 뜻이 그 그리스도다, 기름 부었다라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 한 가지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왜 자꾸만 이렇게 그런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 결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비밀로 하셨을까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일관되게 계속해서 뭐라고 그 이유를 대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힐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섣불리 그것에 대해서 밝힌다면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그 이유를 삼으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냥 단순히 표적을 일으키시고 정치적인 어떤 혁명을 일으키실 그런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31절에 나오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목적을 이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칭호를 순환과 부활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함축시켜서 연관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죽음과 탄생을 하나로 인식하는 놀라운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곧 뭡니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은 뭐라고요? 또 다른 시작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가 100점짜리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가 바로 앞전에 자기의 입으로 고백한 그 고백과는 정반대의 말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항변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 그렇게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항변하다는 말은 대들고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따졌다 이런 뜻이에요. 뭐 좀 의미를 좀 쉽게 더 설명하면요, 아니 내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에게 따지고 들듯이, 화를 내면서 따지고 들듯이 그럴 때 사용하는 이 단어가 항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고하고 대들고 따졌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뭐로 잡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리스도를 통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야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풀이하면서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물론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네가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입술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입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몸속,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될 때에 여전히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힌 세상의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그렇게 말씀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는 늘 동행했어요. 베드로를 가장 수제자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 물음에 100점짜리 대답을 한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여차없이 우리에게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낙심하고 불평하고 어쩌면 말하자면 주님을 꾸짖고 대들고 경고하는 오만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내야죠. 사람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서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늘어놓아서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나아가십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는 이 대목 읽을 때마다 이순신 장군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고생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어려움 당한다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여러분, 왜 사회 안에서 불만과 원망이 터져나옵니까? 가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뭔가 의견이 안 맞아서 이야기할 때 보면요,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하면 무슨 생각 들으냐 하면, 아이고 아직도 그래 뭐 한다고 그
만으로 한번 이겨볼게라고 이렇게 버럭버럭 내가 성질내고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해요. 내가 죽어야.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라고 하니까요. 자기가 죽지 않고는 안 되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서 네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뭐예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이해가지 않는 말씀이에요. 안 그래도 무거워 죽겠는데 주님의 짐까지 지라 하시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은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가볍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멍에를 보는 순간 그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멍에는요 뭔 줄 아십니까? 소 2마리가 끌어요. 오른쪽 왼쪽 2마리가 끌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멍에를 쥐면 내 옆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내 짊어진 수고를 이끄시고 아멘. 직접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따라만 가면 돼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죽음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목숨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와 성공 그것보다도 예수님 입장에서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목숨, 생명, 구원이 주님에게는 그게 더 소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고 9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앞으로 있을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임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고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세상을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복음서를 기록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야말로 제자도의 시작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나 부, 안락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기꺼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그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서 십자가 앞에 내 스스로를 죽일 때에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이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 스스로를 죽인다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아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생각나시죠? 우리가 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강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 거룩한 강자는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우리 개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약하고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천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천은 천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은 완전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함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멘. 이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기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